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사슬을 메었어도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다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간구하여 이르되 돼지 떼에 도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이현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만나니라. 네,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절기로 지키지는 않지만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 또 승천하신 후 그 열흘이 지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던 120문도에게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 간구하면서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성령의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나눌 5장 말씀은 지난 4장의 말씀에서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장에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셨죠. 그날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배에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태운 채 어두워진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뱃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그 광풍을 만나죠. 큰 광풍과 파도로 말미암아 배에 물이 차올라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을 때 다급해진 제자들이 뱃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죠. 이를 본 제자들이 놀라 묻습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 지난주일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어두운 바다와 큰 광풍을 지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도착하신 곳은 바로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요,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으로 나오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둘 다 이방인이 거주하는 그런 데가볼리 지역이 있죠.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란 이 혈연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그런 버려진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이 지역에는 가지를 않지요.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에 도착한 곳, 바로 거라사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눈여겨보게 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니라. 보세요.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셔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고 만나기 위해서 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거죠. 6절을 보면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데요.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이 거라사 지역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는 그가 살고 있었던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강력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압자에서 온전히 회복된 이 사람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기 가정과 또 지역에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이런 만남이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살펴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만남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찾아오신 예수님, 이 만남은 예수님이 찾아오셨기에 시작됩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 보고 달려나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그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되죠. 이 수가, 귀신의 수가 많아서요, 군대라고 불리는 귀신입니다. 그 강력한 귀신, 그 수많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이 만남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있는 곳, 그 거라사 지역까지 그 사람을 찾아가셨기에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한쪽에서 만나길 원하고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원하셨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가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면 그 전날이 되겠죠. 그날 저녁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던 이유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고 건너편에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을 주목해 보세요. 다른 사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 또 다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거나 또 다른 병자를 고쳐주셨다거나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다거나 제자를 삼으셨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이 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세요. 건너오셨던 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그 어두운 밤바다의 풍랑을 통과해서 이 바다 건너편까지 오신 그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왜지요? 바로 이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셔야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요, 이 이유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귀신을 쫓아내주신다, 그 소문을 듣고는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중풍병자 있었죠. 근데 그 중풍병자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옵니다.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귀신 들린 자들도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그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붙들려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가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비참한 처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시죠. 이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찾아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이 말에는요, 이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한 형편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 아이들과 부모님들, 일가 친척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산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는 얘기는요, 거기에서 홀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요, 가족과 친지, 그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함께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 소문 들려줄 사람도 없고, 예수님께로 자기를 데려가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이 홀로 살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홀로 떨어져서 무덤 사이에 살게 된 그 이유가 나오죠. 3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더러운 귀신에 끌려 무시무시한 그 괴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고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좀 못하게 해보려고 고랑으로 묶어놓고 쇠사슬로도 묶어놓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고랑도 끊어버리고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요, 누가 도와줍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무덤 사이에 혼자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이 사람 무덤 사이에 혼자 떨어져 살면서 그러다가 죽는 것, 아무도 피해주지 않고 피해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편한 상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통제할 수 없는 미추광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무덤 사이에 살도록 내버려지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좀 보세요. 5절입니다. 무덤 사이로 또 산으로 다니면서 밤낮 쉬지도 않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대고 또 돌로 자기 몸을 쳐서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자기 몸을 자해합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았을 때 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망쳐요. 자기를 아프게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돌로 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그걸 끊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돼요. 나 스스로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나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보기에도 힘들고 괴롭죠.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괴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아서 밤낮 쉬지 못하고 피곤합니다. 전혀 쉼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를 보면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은요 귀신 들려서 옷 벗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기 부끄러운 것도 가리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돌보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이렇게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력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 벌거벗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찍어 자해하는 이 사람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면 돌에 맞거나 아니면 잡혀서 목 졸림 당하거나 아주 혼쭐이 날 각오를 하고서야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 바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을 찾아오셨을까? 모두가 다 포기하고 내버려둔 사람, 예수님도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을 그 사람, 꼭 찾아가지 않아도 상관없을 그 사람을 왜 굳이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자, 여기서 너를 불쌍하게 여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맞아요.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 내버려진 사람, 이제 다 포기해버린 사람, 목숨 걸고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을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찾아가셨고 만나기 원하셨고 그리고 그를 다스려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똑같진 않지만 우리 이 사람과 비슷한 증세들 있지 않으세요? 자신을 해하는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 없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내가 제정신으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로 더러운 일, 악한 일, 추한 일, 그렇게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 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나 스스로도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너무 폭력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계속 깨트려서 점점 더 멀어지게만 만듭니다. 분리되고 홀로 떨어지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어버리는 내 자신의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정도가 다르더라도 우리에게 다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라 살았다는 거죠. 자,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놔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또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99마리는 들에 남겨놓고 그 71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며 찾으시던 그 한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는 사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이 그래서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이 사단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시고 변화, 회복시키시는지를 한번 그 모습을 보세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처음부터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 건 귀신들이었어요. 이 거라사에 도착하기 전에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순종하게 하는가? 그 물었던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합니다. 이게 관용구인데요, 나랑 당신이랑 상관이 없다. 왜 나를 방해하느냐,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내 일에 상관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그런 관용구입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고, 이 귀신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권위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서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더니 귀신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군대, 여럿이란 얘기죠. 아주 많다란 얘기입니다. 그 많은 귀신이 이 사람 가운데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한 그 레기온이라는 말은요, 600명 정도 되는 그 로마의 군단, 보병 군단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군대같이 아주 많은, 그리고 강력한 귀신이 완전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죠. 귀신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를 드러내게 합니다. 귀신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해하게 만들었어요. 귀신이 힘을 가지고 극단의 분노와 폭력을 휘두르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이 더럽고 부정한 곳에 머물면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귀신이 불안과 공포 속에 쫓겨 밤낮 쉬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그 누구와도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함께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혼자가 되게 하고 외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수많은 귀신의 역사를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끊을 수 없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군대와 같은 귀신들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셨는지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찾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요, 자신을 이 지방에서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누가복음을 보면 자신을 무저갱, 그 밑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깊은 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는데요, 계시록을 보면 이 무저갱이 뭐 하는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을 결박해서 가두어 놓는 곳이죠. 자, 그 무저갱 대신에 귀신들은 그 산 곁에서 먹고 있었던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 군대 귀신들이 다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떼가 산비탈을 이렇게 내리치달아서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됩니다. 한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집단으로 바다에 빠져서 이제 몰살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사람을 잡아 지배하고 있었던 이 강력한 군대 귀신 떼거리가 나가자 이 사람은요,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이 돼지떼가 산비탈을 치다가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는요, 마을로 들어가서 이 일어난 일을 얘기해 주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면서 일어나서 그 현장을 보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 강력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예수님 옆에 차분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전히 변화된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과 또 지금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낸 이후에 그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가 되세요? 옷도 다 벗어던지고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다녔던 그 사람이 이제 옷을 찾아 입고 다닙니다. 또 제정신이 아니라 귀신의 끊임없는 충동에 묶여서 자기 몸을 돌로 찍어 상하게 하고 괴력을 휘둘러대던 그런 폭력적인 그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고통과 분노 속에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던 그 사람이 이제 조용하게 예수님 곁에 앉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만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 나를 결박하고 꼼짝없이 묶고 있던 그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던 그 백성들,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너무나 놀라워요. 비교해 보세요. 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사는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슨 두려움일까? 왜 두려워했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한 것일까? 우선은요, 그동안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권세로 다루셔서 그 강력한 귀신을 쫓아내신 분을 볼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일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두려움이겠죠. 그런데 예수님 보고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했던 것을 보면요, 이들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았을 때 겪게 된 그 손해 때문에 느낀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쳐주셨는데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남으셔서 더 남아 계셔서 한 번 더 귀신을 쫓아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또다시 돼지 2,000마리가 그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아세요? 이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2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손해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건 두려운 말입니다. 돼지 2,000마리면요, 이게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이제 감이 잘안 오시는데 돼지 한 마리를 지금 돈으로 한 100불로 잡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되세요? 100 곱하기 2,000 곱하기 100불 곱하면 계산되십니까? 계산해 보니까 20만 불이에요. 20만 불.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치고 순식간에 20만 불이 없어진 겁니다. 물론 돼지 한 마리가 100불보다는 더 비쌀 테니까 몇 배나 더 큰 돈이겠죠. 자, 이런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고장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간구하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 눈에는요, 더러운 귀신 들려 고통 속에 비참하게 살던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된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 돼지 손해난 것, 자기 돈 손해난 것만 보였다는 겁니다. 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모습을 보았다면 예수님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될 터인데 물에 빠져 죽은 돼지가 너무 아까우니까 예수님더러 이제는 떠나달라고 요청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보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금전적 가치를,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돼지 2,000마리, 여러분의 돈 20만 불, 이런 큰 돈을 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다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큰 돈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많으실 텐데, 만약 20만 불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돈, 우리 돈 20만 불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거라사 땅의 돼지떼 주인들처럼 한 사람의 인생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겠죠.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돈 사랑하다가 미혹받고, 돈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돈 사랑하다가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돼지 2,000마리보다, 물론 돼지 2,000마리도 소중합니다만은 예수님께는 돼지 2,000마리, 그 20만 불보다 그 잃어버린 영혼이 더 소중하셨다는 거죠. 거라사인은요, 그 한 사람보다 자기의 돼지떼, 그 2,000마리 20만 불 되는 그것에 유혹을 받아 또 다른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를 찔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돼지떼 같은 것 없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 어떤 일, 어떤 소유, 도저히 놓지 못할 것 같은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돼지떼 아닐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붙잡혀 살고 있는 돼지떼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 하나를 찾으시다가 나의 돼지떼, 우리의 돼지떼에 손실이 난다면 사람은 보지 못하고 손에 난 돼지떼만 생각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거라사인 사람들처럼 예수님 이렇게 손해 나게 하실 거면 이제 그만하시고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지 마십시오. 돼지는 물에 빠져 죽었어도 주님께로 돌아온 한 영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거라사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하고 돼지떼에 잡혀있는 그 마음 때문에, 돈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때문에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었어요. 자, 세 번째 모습은요,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건너가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 더러운 귀신, 그 강력한 군대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이걸 사명이라 그러죠. 해야 할 일, 맡기신 일. 자, 자신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 그동안 아무도 손쓸 수 없었던 그 내 안에 가득했던 군대 귀신을 쫓아냈던 이야기, 그 결과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은 이야기,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기 떠나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까지, 이게 거라사 사람들의 영적 현주소가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전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예수님을 만났기에 내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고 변화된 이야기,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바뀌고 직장과 교회가 바뀌게 되는 그런 새롭게 경험하게 된 그런 변화의 이야기를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은 가정으로 그리고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과 행동, 그런 것으로 살아가고 폭력으로 남을 위협하고 나 자신을 해하고 또 고통 속에 밤낮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 여기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지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로 만나기 위해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또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